저메인이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술은 2026년 신년 웹이나 뱀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에서 주어졌습니다. 나는 상승마스터 성 저메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니케아 신조를 형성하고 그의 진정한 가르침을 왜곡했을 때 예수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가톨릭 교회가 모세율법의 첫 2계명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마음의 우상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유일한 신, 즉 형상을 초월한 신 외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참 신중의 신이자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신이라는 지위로 격상시킴으로써 그들은 신과 대등한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제1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과 동등한 존재로, 심지어 성령을 삼위일체의 일부로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은 우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육화했을 때 마음의 우상들, 즉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에 대해 말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내가 주었던 구체적인 가르침을 찾아 오늘날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우상과 잠재의식적 자아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는 점진적 계시에 걸맞게 그보다 더 나아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핑계의 필요성.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창조주의 모든 자기의식적인 확장체들이 그리스도의 잠재력, 즉 육화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 잠재력 발현을 가로막는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높이고 자기 초월을 해야 할 책임을 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핑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리스도 마음이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락한 존재들과 뱀의 마음보다 핑계를 더 잘 대는 자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월함의 욕구.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추락한 존재들이 갈망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보다 우월하거나 신보다 더 잘 알거나 적어도 신과 경쟁하는 존재, 즉 신과 대등하고 중요한 존재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우월한 신으로 여기는 지상의 신이 되고 싶어 하거나 적어도 무엇이 우월한 진리이고 실제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영적 구루, 과학적 유물론자, 철학자, 정치 이데올로기 주의자 등 온갖 모습으로 자신을 지상의 궁극적 권위자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불경한 동맹.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 분별력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합니다. 지상에서 궁극적인 지위를 갖고자 하는 자들과 책임은 지기 싫지만 그리스도 마음의 이끌림은 느끼고 싶은 자들 사이에 일종의 불경한 동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후자는 나를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구원받아 신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들은 우월한 인종이 될 것이며 진정한 공산주의 시스템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부유하고 강력해질 것이며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아봤으니 당신도 옳다라고 말하는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에는 많은 버전이 있지만 심리학, 에고, 이원성 의식에 대해 우리가 준 모든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 기본 역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궁극적이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추락한 존재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특별합니다. 그들의 정당화가 무엇이든 그것은 단지 이러한 주제를 변형한 것들에 불과하며 핵심은 항상 자신이 특별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잠재력과 분별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아주 특별한 인물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따르면 사후에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이 구루를 따르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를 따르면 지상 낙원을 구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학은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이것을 보아왔지만 나는 다시 한번 집단의식에 대고 말합니다. 뱀의 마음이 낳는 특징이자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우상들의 창조이며 그것들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종족과 동굴의 우상. 여러분이 어떤 사회나 문화, 심지어 가족 안에서 자랄 때 여러분은 자기 종족의 우상을 받아들이도록 세뇌되고 프로그램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최고 진리와 권위로 여기는지, 그들이 세워 올린 우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 생애 동안 이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거나 다양한 사회에서 프로그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잠재력을 행사하기를 거부했던 시기에 스스로 받아들이고 만들어낸 다양한 잠재의식적 자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시장과 극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은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이 가진 동굴의 우상과 일치할 때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더불어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 등 세상에 떠도는 아이디어들인 시장의 우상이 있으며 여러분은 이를 여러 생애에 걸쳐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서사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뱀의 마음을 사용하여 지구상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만들어낸 거대 서사들입니다. 이 서사적 사고방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서사적 대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 즉, 동족을 죽이지 않으라는 인간의 기본 본능조차 무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말합니다. 무결한 지도자의 우상. 이런 행위는 서사적 대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 대의를 정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이 된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조차 무시할 수 있습니다. 뺨을 돌려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조차 그리스도를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슬림을 향해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정의하는 우상들에 의해 무시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신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지상의 땅 한 조각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올라가면서 인식해야 할 뱀의 마음의 측면 중 하나가 바로 어떤 권위나 진리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소위 무결점의 지도자라는 우상들을 세우려는 이러한 경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런 우상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려 하는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얼마나 보려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장, 즉 감정체, 정신체, 그리고 정체성체를 추락한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적 엔티티들이 침입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 엔티티에 굴복하는 것. 사람들의 에너지장에 침입하여 그들의 마음을 글자 그대로 장악하고 특정 영역에서 눈을 멀게 만드는 이러한 비물질적 엔티티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이 굴복하게 된 이 우상화된 인물에 관해서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고 굴복한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육화한 어떤 인간이 거의 신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믿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굴복하는 대상의 일부는 타락한 존재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매우 강력한 집단적 야수 또는 엔티티입니다. 영적 맹목.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어떤 우상화된 지도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존재들이 만든 집단적 야수에게 침입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상화된 견해를 입증하는 것만 보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들의 지능은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이원성 의식과 뱀의 마음을 사용하여 우상의 특별한 지위를 정당화하고 질문을 던지는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거나 다른 분야에서는 분별력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지도자에게 굴복하면 그 지도자에 관해서만큼은 분별력을 정지시켜버립니다. 히틀러에게 굴복하는 것. 여러분은 히틀러와 독일 국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독일 국민이 뭔가 부족했거나 다른 나라보다 덜 성숙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의 독일 국민은 다른 유럽 국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을 받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조차 히틀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상 숭배에 굴복했습니다. 히틀러는 소외된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당신들을 우월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우상적 비전과 뱀의 논리를 믿는 지적인 사람들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 역시 특정 영역에서 그리스도 분별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그리스도 분별력을 행사하지 않으려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아바타들조차 이 패턴에 빠질 수 있으며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개인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굴복한 지적이고 깨어있는 아바타들이 독일 내에 있었습니까? 네,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초기에 독일군을 이끌었던 추진력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소용돌이에 의한 최면, 상승마스터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이 현상을 보고 두 가지 요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우 교묘하게 공식화된 뱀의 사상이고, 둘째는 그 사상을 믿기 시작한 후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사상은 말하자면 믿기입니다. 일단 지도자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은 집단적 야수에 의해 장악되고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최면에 걸린 것입니다. 히틀러의 집회나 전쟁 후 재판을 받은 지도자들의 눈빛과 오라를 보면 그들이 여전히 그 집단적 야수에 의해 최면에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지향하는 여러분이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 에너지를 보태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선한 계획과 그리스도 의식 구현에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마음의 본질과 뱀의 마음의 본질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다소 도발적으로 설명하자면 뱀의 마음에는 진리가 없지만 그리스도 마음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뱀의 마음에도 그리스도 마음에도 진리는 없다. 많은 이들이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다. 상승 마스터가 이런 말을 할 리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뱀의 논리에 갇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지상에 어떤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마음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지만 육화한 인물을 통해 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의 표현도 진리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그 확장체들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원성과 분리에 갇힌 이들에게 일체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목표. 그리스도 마음의 목표는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있든 그 수준에서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이 자신을 초월하도록 돕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에 투영된 뱀의 환영 중 하나는 그리스도 마음이 어떤 절대 진리를 가져온다는 생각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전 인류에게 도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의식 수준에 있고 서로 다른 환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특정 그룹의 의식 수준과 환상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그들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그들을 뱀의 환영에서 자유롭게 하고 더 높은 실제에 조율하게 돕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마음의 목표. 뱀의 마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 진리를 주장할지 모르나 실제 목적은 사람들을 이원성 의식, 죽음의 의식, 마야 속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마음이든 그리스도 마음이든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뱀의 마음은 사람들을 가둘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겠다는 식이고 그리스도 마음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주겠다는 식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예수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로임 아폴로가 설명했듯이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주체와 객체의 이원성을 초월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가 연구하거나 공식화하는 객체가 아닙니다. 성 저메인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 나의 현존, 내가 나인 그 개별성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여기 앉아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다양한 사람에게 많은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 밖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상승 마스터들이 서로 다른 의식 수준에 있는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단어들로 표현하여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조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 상승 마스터에게 최고의 가르침은 그 자신의 존재, 그 자신의 현존입니다. 상승 마스터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그들이 마스터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성취는 자신들을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굴복하는 우상으로 세워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마음은 유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왔지만 이것을 듣거나 읽은 사람들조차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왜 그런지를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 마음 속에 옳고 그름이나 다른 양극성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특정 상승 마스터를 통해 그리스도 마음의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의 존재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심지어 그것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 믿음에 그 체험이 도전하는 것을 진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를 알기. 추상적인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자신을 우상으로 세운 아주 명백한 사례인 도널드 트럼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지구상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낙태를 중요한 이슈로 집중했던 서밋 라이트하우스라는 이전의 시혜를 예로 들어봅시다. 낙태 이슈. 미국에서 낙태를 허용한 것은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상당히 보수적인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고 낙태 허용 여부를 주정부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이전의 시혜인 서밋 라이트하우스 회원들 중에는 낙태 문제에 집착하여 트럼프가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를 성저매인이 후원하는 중요한 지도자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한 가지 이슈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분별력입니까? 그리스도 마음은 전체 사회를 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여 이 이슈는 특정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이슈를 보고 흑백 논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에서 낙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의 더 큰 맥락, 구체적으로 여성의 상황, 아이들의 상황, 교육, 사회적 안전망 등 모든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아이들이 빈곤 속에서 자라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은 무수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결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미혼모로서 여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 등입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이를 키우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만약 그녀가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그녀를 지지해줄 가족이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방정식의 일부이며 그렇기에 그리스도 마음에서 낙태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가 낙태를 불법화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말합니다. 어떻게 낙태 문제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그로 인해 사회 안전망이 있는 더 높은 수준으로 전체 사회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낙태에 반대하는 많은 이가 여성에게 주길 원치 않는 성교육을 포함하여 어떻게 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까? 특정한 이슈를 사용하여 어떻게 사회 전체를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마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뱀의 마음은 말합니다. 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것은 흑백으로 보일 수 있다. 낙태는 불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고려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 분별력은 이 견해의 일방성을 보고 전체를 봅니다.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파괴. 다시 자신을 우상으로 세운 사람의 예인 트럼프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는 이제 집권한 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2025년 1월 이전의 미국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은 안정의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1개월 만에 거의 독단적으로 그 신뢰를 해체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선되어 지금처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자 많은 국가가 어떻게 다시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안정을 뿌리뽑았는데 어떻게 미국을 안정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당장 다음 주에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나토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그는 미국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헌신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자신과 다른 제국들 사이에 세상을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까? 중립적인 그리스도 마음으로 평가할 때 그 열매는 불안정성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황금 시대를 더 빨리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스도 마음은 모든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을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나 역시 당연히 똑같이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바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나의 황금 시대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미국을 위해 구상했던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충분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경험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 살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규칙 기반, 원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해체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이를 넘어 경제를 보십시오. 트럼프는 자신의 전체 경제 정책을 관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정적인 천재라고 부르며 전 세계 경제학자의 95%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외국 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에 단 1달러라도 냈습니까? 아닙니다. 관세의 결과로 들어온 모든 돈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격을 낮추겠습니까? 또 다른 약속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애플 컴퓨터가 세금을 낮춰주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러한 공장과 최초의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10억 달러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무엇을 할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고려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들은 트럼프가 임기 내내 관세를 유지할 것인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짓는 것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에나 가동될 공장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모험하겠습니까? 트럼프가 한 일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이 농민이었지만 관세는 콩시장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실제 손실보다 훨씬 적은 보조금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지지자들,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조차 그는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기는 것에 지칠 것이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크리스마스 전에 그가 했던 연설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선거 유세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왜 행동 대신 단어들로 말해야 합니까? 그는 행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사람들이 그를 좋은 대통령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습니까?
성저메인을 통해 현실을 경험하기. 그리스도 마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둘러싼 이 오라, 이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그것에 의해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11개월 후에 여러분이 보는 모든 열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지지를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추락한 존재들과 뱀의 사고방식에 의해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만약 상승 마스터 학생이 내 말을 듣고 진짜 성저메인은 이런 말을 할 리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뱀의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의 말로 된 표현에 안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마음에 조율하십시오. 나의 존재에 조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비전을 통해 트럼프와 그의 대통령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부적인 관점과 트럼프에 대한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나의 존재에 조율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의식을 부정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 여러분도 알다시피 뱀의 마음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분리된 마음에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행사할 잠재력에 가까워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의식을 부정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분별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뱀의 논리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거나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순수한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분리된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깊은 부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파워 엘리트라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나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아, 이제 보이네. 왜 전에는 몰랐지? 라고 깨닫는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최면이 걸린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가오는 해에 제2 광선의 지혜와 함께 이 우상 숭배를 꿰뚫어 볼 전례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트럼프라는 우상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파워 엘리트, 특히 금융 파워 엘리트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려 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문제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 저 사람들은 특별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론 머스크는 정말 지적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거야. 이것은 미국이 황금시대로 가기 위해 초월해야 할 것입니다. 즉,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라지는 중산층. 미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물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돈을 벌거나 원하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타인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선언문과 헌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건국 당시 유럽의 옛 국가들처럼 권력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을 보세요. 지구상에서 영국만큼 엘리트주의 적인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제가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지배당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엘리트가 필요하고 유익하며 미국이 그토록 부유하고 강력한 이유는 바로 그 엘리트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엘리트층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야 하지 않는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질 의지가 있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지난 40년 동안 이 중산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와 영향력이 중산층에서 상류층 엘리트층, 즉 상위 2%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판매 대상인 사회, 그것이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민에 대해 더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500만 달러가 있다면 트럼프 골드카드를 사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는 최근 마두로를 생포하려는 동기가 베네수엘라를 미국 석유 회사들에 개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미국 군대는 용병 돈을 받고 고용된 총잡이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복무합니까? 엘리트주의 사회는 엘리트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입니다. 실패한 책임. 미국 헌법에 명시된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의사나 이익과는 상관없이 미국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의 출현을 막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 책임을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공화당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민주당 역시 엘리트주의에 완전히 현혹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실패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 실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가올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회 또는 정부를 건설하는 것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전례 없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광선의 에너지 방출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돌파될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행사의 결과를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더 원하는가?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가? 우리가 투표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가?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얻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투표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가?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여기서도 뱀처럼 교묘한 논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라는 구호는 트럼프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을 쇠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만이 미국의 위대함을 되찾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주장 역시 뱀처럼 교묘한 논리이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경제학자들보다 더 잘 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만장자들이 누구보다 나라를 잘 운영한다는 주장도 뱀처럼 교묘한 논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제쳐두고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바라보면 미국을 변화시키고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만들고 대통령직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등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주된 동기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1차적인 동기는 자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높이는 것, 우상으로서 거의 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의 이미지는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지도자 주변에 소용돌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온 집단적 짐승에 의해 최면에 걸린 모든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우상숭배 폭로하기. 러시아에는 푸틴 주변에 소용돌이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그 짐승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얼마나 많은 번 사람들을 압도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엘리트주의의 짐승 또는 우상 숭배의 짐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해에 여러분이 무언가 요청하고자 한다면 이 짐승의 폭로와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위해 요청하십시오. 아스트레아, 대천사 미카엘, 나, 그리고 제2 광선의 마스터들에게 이 엘리트주의와 이 우상숭배의 폭로를 요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식 수준이나 실질적인 능력 등은 모두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 군대 장군으로 만들어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만들어낸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실제 능력이나 자격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업적조차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누구인지만으로도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민족의 아버지였기에 잘못을 저지를 리 없었다. 자국민 2100만 명을 학살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푸틴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불가피한 일이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그의 동기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지도자이기에 옳다고 믿는다. 중세시대, 더 나아가 그 이후의 봉건사회로 돌아가 보면 왕은 전능한 통치자였고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전 왕의 장남이어야 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나 능력, 지도력은 살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쳤냐고요? 미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왕의 아들이었기에 다음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존재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은 역사상 가장 큰 재앙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들이 무결점하다는 환영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김정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전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무오류의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젊었고 교육도 받았지만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초기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여러 실험을 했지만 그 자신이나 국민들이 그 결과를 평가할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최선의 경험이었을까요? 나라를 이끄는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그가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오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무결점에 대한 욕구. 이것이 추락한 존재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무결점함을 믿을 수 있고 누구도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누구도 다가와 대통령님,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다른 독재 지도자들처럼 예스맨들로 자신을 애워쌌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옳다는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옳은 것이다. 다음 주에 관세를 변경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옳은 것이다.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고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바로
트럼프 자신과 그를 둘러싼 소용돌이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계 사람들의 눈에는 트럼프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11개월 만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린 장본인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있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상숭배를 초월하기, 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닐까? 특정 지도자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승 마스터 학생이라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승 마스터들에 대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메신저에 대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가르침들을 찾았기 때문에 환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분별력을 갖추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전 시대들에서는 메신저들과 마스터들에 대한 분명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초월할 기회를 주기 위해 물고기자리 시대에 이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시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우상 숭배를 초월하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극복할 황금 같은 기회가 있음을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 위대하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위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나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은 없으나 생각이 그렇게 만듭니다. 마음의 우상들이 어떤 것을 위대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속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이룬 존재는 자기 마음의 모든 우상을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여러분을 하나됨으로부터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에 형체를 갖춘 신, 유일신 앞에 서 있는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그 형체를 본받아 숭배하지만 언제나 초월해 계시는 형체 없는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서 승천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지어 자연 행성에서조차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리스도 마음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습니다. 물론 상승한 영역에서는 언제나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궁극적인 수준의 의식을 지녔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상승 마스터성 저메인으로서 더 높은 차원의 영역을 여행하며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존재들과 직접 교류했습니다. 나는 창조주의 존재를 경험했고 그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의식이나 지식은 없어. 반대로 자신을 우상 숭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마음보다 더 높은 의식은 없어. 나는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혹은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단지 스스로가 정의하는 보상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당신은 모든 우월감과 열등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우월합니까? 아니요. 내가 추락한 존재들보다 열등합니까? 아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지구를 위한 자유입니다. 나는 성저메인입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